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첫 번째 변명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간데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변명을 합니다. 혹여나 내가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럴까요?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이름을 묻는 것은 엄청난 결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엄청난 결례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엄청난 결례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놀라운 비밀인 거죠. 이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또 모세가 세 번째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고 해도 내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고 해도 그들에게 내가 갔을 때 그들은 나를 믿지 않고 또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거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의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보통
물론 이제 뭐 긴 지팡이 됐었지만 신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요 정도 되는 그런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땅에 딱 던졌더니 뱀이 확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이 뭐 셔차는 그냥 실 같은 뱀이 아니고 모세가 볼 때는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그런 뱀이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피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네요. 아유, 그 무서운 뱀. 독사처럼 생긴 그 뱀의 꼬리를 잡다가 내가 물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모세의 마음 가운데 희미한 믿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이 순간은 모세의 그 마음 가운데 아주 희미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뱀의 꼬리를 딱 잡았는데 놀랍게도 다시 그 뱀이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겠습니까? 죽어있는 막대기가 살아있는 뱀이 됐다가 그 살아있고 무서운 뱀이 잡는 순간 내가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또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죽었던 막대기가 살아있는 뱀으로 변하고 그 살아있던 생물이 다시 무생물에 변하는 이 놀라운 기적.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넣었다가 뺐더니 손이 하얗게 됐다 그랬어요. 문둥병 걸린 것처럼. 손이 그냥 우리는 그냥 무심코 볼 수 있지만 이 손이 하얗게 된 것은 피부는 멀쩡한데 거기가 막 색깔만 하얗게 된 게 아니고요. 문둥병이 많이 진행되면 이 피부가 다 쭈글쭈글해지고 이 막 터져서 이제 거기가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막 깜짝 놀랐죠. 그런데 다시 또 품에 넣으라고 합니다. 싹 넣었다가 뺐더니 건강한 또 손이 된 거예요. 이 문둥병이 걸리는 것,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것은 거의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또 갑자기 건강한 사람으로 변했다. 이것은 정말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서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힘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기적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도 이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의 강의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기적은 정말로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기적이어서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그런 기적인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자, 이 정도 기적을 봤으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확신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모세가 네 번째 변명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말을 못해요. 왜 갑자기 또 말 얘기를 꺼냈을까요? 그가 가서 딱 마주칠 사람들은 바로와 그 주위에 있는 정말 그 시대의 엘리트들. 그래서 그들과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 떠난 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의 말도 하지 않고 지냈던 사람이고, 히브리 말도 잊어버리고, 애굽 말도 잊어버리고, 애굽의 지식도 잊어버리고, 저는 그냥 무학 노인입니다. 그렇게도 변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말은 네 입에 넣어줄 거고 가르쳐 줄 테니 너는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말만 해라. 그런데 모세가 다섯 번째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 말은 하나님, 싫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5번씩이나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 다음에 아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가 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아론이 지금 이 모세와 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여기서 지금 호렙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론을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키신 다음에 아론을 불러야 될 것 같잖아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설득하시고 모세에게 설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세를 만나기 전에 이미 아론을 이 광야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식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3일을 걸쳐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하시죠. 숲에 걸린 양을 발견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 양은 어디서 왔습니까?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날 그때쯤에 어디선가 하나님께서는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이 스스로 모리아산을 향해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상황이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내가 준비시켜줬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벌써 아론은 이 광야로 향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는 이미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5번씩이나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것은 참으로 불신이며 불경건하며 정말 이 불순의 극치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성경에 그런 에레미야나 이사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어린아이고 자기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점을 능히 감당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받게 됐을 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구약에서 보여있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는데 모세는 한 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불순종을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거부하는 모습의 이 극치가 이 3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어떤 죄 용서의 문제를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3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씩 해주라 말씀하시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3번은 최대치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의미가 없는 인간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다. 그거는 또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3번씩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불경건하고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그가 예수님이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런지 알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또 3번을 물어보시죠. 그런데 이 모세는 3번이 아니고 5번씩이나 부인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얘기한다면 모세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 저는 절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엄청난 변명거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좀 과장돼서 얘기한다면 그 변명거리가 한 10,000가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0,000가지 정도를 쫙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면서 또 자신도 그걸 보면서 그래 역시 나는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그 이유가 이렇게 10,000가지나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서 좀 이상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씩 설명을 해줘도 5번씩이나 설명을 해줬는데 모세는 말이 없어요.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님께서는 이 모세의 침묵에 대해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 모세의 침묵은 깊은 그런 생각과 겸손의 침묵일 수도 있고 불순종의 침묵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침묵할 때는 보통은 불순종을 뜻하는 거죠. 어쨌거나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봅니다. 제 자신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대하는 우리들의 그런 불순종의 모습은 아닐까. 그리고 더 좁게 얘기한다면 이용정 목사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우리에게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어떤 책을 읽거나 또는 어떤 설교를 듣거나 또는 어떤 그리스도인과 얘기를 하거나 또는 어떤 기도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볼까? 에이,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신학적으로 뭐 훈련 받았나?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 내가 옛날에 어떤 그런 신비한 경험이나 또 성령 체험을 했지만, 그건 그때고, 나는 지금 말도 못하고, 나는 아니야. 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하겠지만, 뭐 하나님이 뭐 그러시겠어.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욕이 돼. 나는 아니야. 성도 여러분, 그렇죠. 나는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제가 그 사람을 열심히 돕고 후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록을 해놓으신 것은 모세가 그냥 저런 갈등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냥 우리로 하여금 그냥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이 성경의 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모세도 이런 갈등을 했구나. 나와 똑같은 갈등을 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세의 이 상태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한번 주석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지만 꾸물거리고 우유부단하고 마지못해 순종하려 했고 하나님의 말꼬리를 잡고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태도도 없고 또한 분명한 명령에 순종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 또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이때의 상태는 믿음이 거의 질식할 정도로 연약한 상태였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등을 심하게 느끼면서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려고 애쓰면서 지쳐버린 마음이었다. 그래서 마음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깨닫고 자신은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어두워진 상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환경으로 인해서 어수선한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찬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5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셔도 그는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듯 정말로 마지못해 순종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면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 믿음이 없다고, 용기가 없다고, 자신이 없다고, 또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저희들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